오늘 말씀이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시는데 4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이제 지난주 말미에 보셨던 말씀처럼 요한안을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사람들에게 이 앞선의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거는 여호야김 왕 제4년에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12년을 통치하고 나라가 망했고 여호야김도 12년을 통치했는데 제 4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제 통치할 기간이 7년이나 남았을 때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여 년 전에 요하난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했던 그때 2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요하난, 그다랴, 그다음에 이스마엘, 요하난의 사건 뒤에 바로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된 시간 순서 역사상의 순서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될 거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 시대에 한 말씀 한 말씀 주셨던 것을 예레미야 시기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 걸 하나님께서 다시 보여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미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망하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부서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남아 살고자 하는 자들도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애굽으로 피신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럼 애굽에 피신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 있나를 이제 오늘 어제부터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죠. 시간이 다시 당겨져서 앞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읽기 편하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쭉 읽다 보시면은 시드기야 때 요하난이 포로로 다 끌고 가가지고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미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끌려갈 애굽에 대해서 심판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하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진짜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질 않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재앙이 임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고 가실 말씀은 맨 마지막 말씀이죠.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애굽에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28절에 얘기합니다. 25절에도 말씀하시고 애굽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릴 것 그리고 28절에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 46장에 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주시죠. 근데 진짜 주님 말 다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라 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애굽한테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 굳게 서봐라. 힘을 다해서 준비해. 근데 이 말이요. 그냥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준비해도 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 이제 네 사방이 다 칼로 삼켜갈 거다. 그러니까는 믹돌, 롭, 다바네스가 요하난을 통해서 애굽에 끌려갔을 때 처음 도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 다바네스 그 애굽 왕궁 앞에서 그곳에다가 돌을 몰래 숨겨두어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또 이제 그 성취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다바네스에 선포한 말 너희는 굳게 서서 준비하라. 그런데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2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중에 고용꾼은 사꾼입니다. 용병들을 말하죠. 아무리 너희가 힘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데려온
그 고용꾼들, 사꾼조차 용병들도 다 도망간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공격하실 때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날마다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27절, 28절 말씀만 굳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기 전에 어제 말씀 보시면 45장의 아주 짧은 절수로 바룩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바룩은 예레미야 동역자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제 필사죠. 서기관이었는데 예레미야가 마음에 두려워하니까 바룩이 마음에 두려워하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아 받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바룩에게 하셨던 말씀도요. 네 생명은 내가 노량물같이 찾아줄 것이다. 어느 곳에서도 찾아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너만은 살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바룩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27절, 28절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상황, 어떤 형편,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는 꼭 지킨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넘어질 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솟아날 구멍만 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런데 애굽한테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이제 포로의 짐꾼을 준비해라. 너 포로 될 짐 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는 70년만 기다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기는 딱 70년입니다. 기한이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건 잘 못 섬기건 70년 약속의 기한이 떼면 돌아옵니다. 근데 그 70년 약속의 기한이 되면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읍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생활을 준비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던 자들은 머물러 사는 거죠. 느헤미야서부터 주셨던 말씀은 돌아오는 포로 귀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이 두 서신은 귀환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거기에 족보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다, 누가 돌아왔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돌아왔다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마치 믿는 생활 열심히 하다가 또 실족해서 넘어져 밖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다. 그럼 막 교회에서 막 박수 쳐주죠. 막. 어? 아이고, 어떤 성도님이 20년 만에 오셨다고. 어,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는 걱정하지 마라. 돌아와서 평안히 살 것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본향 땅 돌아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갈 준비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이 위로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 않습니까? 이 땅은 결국에 재앙에 하나님의 재앙에 그 불에 풀어질 세상이라고 베드로도 그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 없어질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때가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우리가 준비할 거 다 준비하고 가는 때가 아니라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때. 그래서 말세라는 말이 이단처럼 내일 주님 오신다라면은 막 태국으로 피하고 어디 지하 벙커로 피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피할 곳이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재림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들은 틀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광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딜 피해요? 주님을 만나려고 피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돌아와서 평안히 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천국에 돌아가서 평안히 살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늘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늘 주님께서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일상의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환난들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가지셨다고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 돈 달라고 와라 이 말은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천국을 향한 멍에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맡아두셨단 말씀입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하는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한테 무수히 이 말씀을 써봤자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정말 믿고 사모하는 자들한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거 다 있잖아요. 그냥 그거 주님한테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막 내가 이것저것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멍에를 둘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배우게 하신다는 건데 세상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것. 그러면 멍에는 쉬운 것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마지막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겠다. 어딜 가셔도 괜찮습니다. 어딜 가셔서 어떤 상황,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걸 약속한 우리한테 모델로 주신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역경을 겪었다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표본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표본, 신앙인의 표본, 선교사의 표본 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선교도 사도 바울부터 시작이 되었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자는 예수님의 의만 성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직 붙들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 놓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 붙들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 붙들지 못하는 죄로 하나님이 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라도 주님 붙드시고 의인이라 칭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